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기쁘게 잘 지내고 오늘 주일 말씀 또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상시에 드리는 말씀보다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같이 생각하고 전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분당 중앙교회가 이제 새 예배당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작은 상가 교실 한 칸에서 예배당 삼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두 번째, 13개월 후에 예배당을 짓기로 해서 저희가 22개월째 지하실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26개월째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두 번째, 이제 지상에는 첫 번째 예배당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이전의 예배당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형태의 예배당에 저희가 준공하고 또 입당하고 또 헌당까지 이룰 수 있는 모든 역사를 준비하여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인위적인 생각의 분절로 저희가 예배당에 입당하는 것,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삼아 본다면 저희들은 세 번째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새 예배당 입당과 함께 저희는 따라서 비전을 선포하고 이제 그 비전의 은혜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축복을 통해 이루시는 인류의 실천의 또 한 시대를 여름, 역사 속의 교회를 바라보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평상시와는 다르게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네 가지 성구를 우리 성도님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지렛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 이렇게 삼아 보았습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 내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할 수 없으므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가능치 못한 것에 대하여 가능의 세계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후에 우리 성도님께 같이 나눌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치는 이와 같은 장면입니다. 빨리 달리며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요약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즉 빨리 달리며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쏘아 올리는 물매의 한 획이 그린 포물선이 역사를 가르는 장면입니다. 이 포물선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계보, 다윗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시대를 가르는 이와 같은 한 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물선입니다. 세 번째, 던짐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것을 던짐으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룹니다. 우리의 영적 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실현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요한복음 4장 3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본받아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우리 양식은 먹을 떡과 그리고 물과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어느덧 우리를 향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뜻이 이러한데 그 인생들이 모여 이룬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생각입니다. 분당 중앙교회는 왜 아직도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존재이든지 그 존재의 실존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을 때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있어야 하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나는 오늘은 왜 숨을 쉬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실존의 당위성입니다. 분당중앙교회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의 확실성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조금 있으면 이 교회가 과연 있어야 될까? 내가 이 교회 나와야 될까? 나는 분당중앙교회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무슨 의미를 가질까? 특별한 의미 없다면 굳이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할까? 라는 이와 같은 삶의 회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분당중앙교회는 이 땅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가? 즉 교회 존재의 당위성입니다. 소멸되지 않은, 아직도 이 땅에 있어야 할 고유한 분깃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단체 회합, 어떤 개인에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적 사명, 또 한 가지는 그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고유한 분깃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보편적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우리 인생의 생명 구원이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 예배 행위,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기 위해서 예배자의 모습, 전도를 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당연히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죠. 일반적인, 즉 보편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나 모든 개체는 보편적 사명 외에 그 개체가 존재해야 될 특별한 본질적인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당중앙교회는 이 보편적 사명과 더불어서 어떤 고유한 분깃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가진 분명한 생각은 간판 하나 더 단 교회는 되지 말자였습니다. 똑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을 넘어 이 교회가 해야 될 고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향한 끊임없는 가슴에 불을 지닌 성도들의 꿈과 사명의 존속이 있어 아직까지도 소멸되지 않은 고유한 분깃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왜 특별히 있어야 할 사명을 가지는가? 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교회는 왜 이 땅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분명한 사실적인 확신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하죠. 저에게 비전 선언문을 보면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역사와 사회를 의식한다. 의식한다라는 것은 기여 공헌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즉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시공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활동하는 모든 시공간이 역사라고 한다면 그 역사를 의식한다는 것은 그 역사 속에 우리는 어떻게 기여하고 공헌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 공헌하는가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분깃의 사명에 대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교회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 사회 속에 기여와 공헌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겐가 도움이 되고 누구에겐가 기쁨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세상 속에 무엇인가 기여 공헌이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 이 교회는 역사를 의식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추구하던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역사를 향한 끊임없는 가슴에 불을 지닌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그 마음의 꿈과 사명을 존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모여서 예배당 짓고 아니면 시설 짓고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외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역사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 속의 기여 공헌은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방법으로 인물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을 키워야 하고 그 사람을 키우는 목적은 이 세상 속에 기여 공헌하는 우리의 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분깃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무엇이어야 함에 대한 꺼지지 않는 불꽃의 심정과 그 본질의 사수와 선언을 넘어선 실현의 의지의 현재적 작동이 있을 때 이 땅에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분당중앙교회는 아직은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왜 이 땅에 있어야 하는가? 교회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 그리고 사명,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사수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확장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사랑을 실현해야 되고 그 사랑의 실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소망 없는 자에게 꿈을 주셨듯이 그리고 근본적으로 가장 큰 생명을 주었듯이 우리는 천국을 설명하는 자가 아니라 그 천국을 나눠주는 데 일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천국을 어떻게 그에게 나눠줄 수 있는가, 우리의 삶과 애씀과 우리의 부분을 떼어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의 사수, 그리고 우리는 선언을 넘어선 실현 의지의 현재적 작동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실행한다는 것이 아득한 과거의 추억과 꿈이 아니라 현재에도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적
작동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직까지도 그 꿈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다면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것이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 연초에 요만한 그 자석 같아서 냉장고에 붙이거나 뭐 새우드는 요 같은 판넬을 하나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식탁에 요만한 것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지금도 저희 교회 그와 같은 판넬이 요 손바닥만한 것이 저희 집 식탁 위에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상황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말고 꿈 때문에 상황을 극복합니다. 이 교회는 꿈을 가지고 설립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소멸되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현재적인 사실이 될 때 우리는 이 교회는 존재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역사 속의 교회라는 것은 전달, 계승, 보존, 발전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존재적 순간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하며 현재를 파악하여 그 순간과 주어진 무대 위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면 우리는 예배드리고 또 우리는 전도를 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언제나 계승이 이루어진다는 이와 같은 역사 속의 진실을 유지해야 합니다. 언제나 전달이 되고 전달은 계승을 이루며 그것이 보존을 이루고 보존을 통해서 발전이 이루는 패턴 속에서 그 순간에 책임이 있다면 우리는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있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꿈의 대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나라로 존재해야 된다면 거기에 짊어져야 될 책임을 그 순간에 회피하지 않는 겁니다. 현재를 파악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대 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침묵할 때 침묵하고 발언할 때 발언해야 합니다. 그 발언은 우리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이 아직까지는 이 교회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꿈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분당 중앙교회는 아직까지도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역사 속의 교회의 의미입니다. 왜 분당 중앙교회는 말만 하면 역사 속의 교회, 역사 속의 교회라는 말을 할까? 하나님의 활동 무대인 역사의 기여 공헌함을 이루는 존재의 본질을 완성하고자 함이 그 의미입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활동 무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시공간, 그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 그와 같은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는 조성되고 이어집니다. 그와 같은 활동 무대에서 기여 공헌함을 이루는 분당 중앙교회라는 존재의 본질을 완성해가는 것이 역사 속의 의미입니다. 도대체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가,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루어지는 반응, 그것은 상관없이 드림으로 우리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개척자가 됐던 아니면 그것이 계승자가 됐던 아니면 그것이 완결자가 됐건 그 시대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은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개척자의 모습, 계승자의 모습, 완성자의 모습 각각 주어진 분량대로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역사사에 기여 공헌하는 것이고 그것이 역사 속의 교회로서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각 성도와 또 합해 이루어진 교회의 그 시대 속의 나의 양식을 벗어나지 않은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이루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 하나가 교회고 우리가 모여진 우리 자체가 또한 교회입니다. 그 합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그 시대 속에서 나의 양식,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래요.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세우셨을까? 왜 나를 분당 중앙교회로 세우셔서 공동체로서 주의 일을 하게 하고 내가 그 공동체일까라는 생각 중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그 일을 이루는 것, 온전히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각각 다른 일을 하고 각각 다른 상황 속에서 여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통하는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 길 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결탄코 벗어나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야말로 제한이 아니라 무궁한 영원한 세계로 이루는 가장 큰 확장입니다. 이제 분당중앙교회는 또다시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으로 다시 솟아나는 것,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와 능력이 확대 재생산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과거와 같은 부흥이 아니라 그거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부흥은 절대 아닙니다. 과거는 부정돼서도 안 되고 부인돼서도 안 돼요. 과거에 옳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흥의 확장은 그 확장에서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수를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깊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 아이가 몸이 자라는 것처럼 그 생각이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확장해서 기쁨으로 이제는 그 부흥의 양태를 더욱더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간에서 영혼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쁘다보다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우리는 순간 속에서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이 순간 속에서 영혼을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 영혼이 지금의 순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장난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순간과 영혼이 합치되는, 순간과 영혼이 우리들에게 연속되는 이와 같은 삶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와 같은 순간에서 영혼을 이루며 확장해서 기쁨으로 가는 이와 같은 새로운 시대의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굳건한 교회여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다. 내가 1000명을 돕지요? 근데 내가 기른 자녀가 1000명을 도우면 나도 그 1000명을 도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1000명을 도우면 나도 1000명을 도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보고 그 마음의 용기를 얻었다면 나도 또 그 일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흥은 이제 확장해서 기쁨으로 그리고 순간에서 영혼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렛대와 포물선입니다. 지렛대와 역사의 획을 이루는 포물선의 생성입니다. 우리는 분당 중앙교회라는 작은 지렛대로 세상을 들어올려 말씀이 이루는 변화와 인생에 대한 축복의 의지를 실현코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는 지렛대죠. 작은 지렛대입니다. 그 지렛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들어올리시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작은 나무 형틀 하나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지렛대를 사용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영혼의 구원이셨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작은 하나가, 이 작은 몇 명 안 되는 모임이 과연 무엇으로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사역과 삶을 감당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지렛대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요. 말씀이 이루는 변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를 이 분당중앙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렛대로 사용되어 우리는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했고 추구했고 또 지속하여 이루었고 이를 우리의 이룬 교회의 궤적이 역사의 또 한 획을 이루는 다윗의 물매가 그린 역사의 포물선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관찰하여 본 결과 이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관찰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저는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지금 앞으로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아주 지겨울 만큼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적어도 일관성은 있습니다. 30년 전에 한 얘기, 20년 전에 한 얘기, 10년 전에 한 얘기, 지금 한 얘기가 똑같습니다. 마르고 닳아 뼛속에 새겨져 그것을 벗어날 수 없을 때 사람은 그 언어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그와 같은 일관된 궤적이 이루는 포물선이 결국 역사를 구획하는 포물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다윗이 쏘아올린 새로운 시대의 포물선, 분당 중앙교회가 역사 속에 쏘아올린 새로운 울림을 주는 포물선을 이뤄야 합니다. 여러분, 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간과 영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윗은 순간에 포물선을 쏘아올렸어요. 그것이 새로운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이와 같은 포물선이었습니다. 우리의 포물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을 쌓고 내일을 쌓고 이번 달을 쌓고 다음 달을 쌓고 1년을 쌓고 2년을 쌓고 30년을 쌓아서 그 궤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긴 궤적이죠. 순간 속의 긴 궤적입니다. 영혼의 시간에 보면 한 번에 쏘아 올린 궤적입니다. 영혼 속의 순간을 봐야 이 비밀이 풀려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순간 속에 영혼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는 그 포물선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이룬 이 포물선이지만 그것은 역사의 영혼의 순간 속에서는 한순간에 이룬 포물선이 되어서 이 포물선의 위와 아래를 가르게 되는 것이지요. 분당 중앙교회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관된 일을 끝까지 진행하여 결국은 한 선을 이루고 그 선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획을 이루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순간마다 상황마다 기도의 복원을 이루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쌓여진 기도의 응답의 실현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한 것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잊었을 뿐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때를 기다리시고 때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다 때가 되면 그 때를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백성들의 고역의 소리가 하늘에 상달됐는데 그 상달된 기도의 소리가 이루어진 것은 430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430년의 세월은 어떻게 되죠? 긴 순간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영원에는 아주 정점인 한 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순간 속에 영혼을 살고 그 영혼을 우리 순간 속에 포함하고 있는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아야 돼요. 요즘 기도의 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잘 만드셔서 이루실 것이죠. 더욱이 우리가 일관되게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돕고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일회를 실천한다. 위의 기도 문구는 의미적 실현이란 이름 뒤에 숨지 않고 문자적 성취를 추구한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자는 말이야,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정말 1000명을 돕는 겁니다. 숫자로 세서 1000명이어야 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세가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는데 오늘이 몇 명이야? 이 문자적 성취를 추구하는 그와 같은 그 애절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문자를 능가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 의미의 그림자 뒤에 숨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속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까지 30년 동안 주님께 드렸던 기도를 절대 잊지 않고 그 은혜와 그 빛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30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거쳐갔습니까? 그때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그들도 드렸고 우리도 드리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도 드릴 겁니다. 우리도 이 교회를 거쳐간다면 이 뒤의 세대들은 우리가 드린 기도와 합하여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순간과 영혼의 비밀. 그러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전에 드렸던 기도가 복원될 것이고 우리가 드렸던 기도도 어느 순간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역사 속의 교회의 길을 기도하는 우리의 길은 무엇일까? 이제까지 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으며 이제까지 드렸던 기도를 결코 흘려보내지 않고 기다림으로 각자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목격자가 되고 우리는 그 동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했으면 믿어야지요. 기도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는 기도했으면 끝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꿈을 포기할 수 없어요. 차라리 꿈을 포기하는 대신에 상황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의 몸이 부서져라 벽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라는 누가복음 2장 4절의 말씀은 언제나 삶의 난관을 열어가는 축복의 열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린 기도하는 것이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무능을 깨닫는 것이고 무능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구하니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겸손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본교의 머릿돌에 새겨진 어휘가 끝까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뼛속에 새겨서 우리의 삶을 이루고 완성한 후에 우리는 재와 연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던 베세메스의 소처럼 실현이 돼야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교회 가보면요, 뭐 아니면 어떤 건물 가도 머릿돌하고 몇월 며칠 준공 뭐 이렇게 써놨는데 저희 교회 머릿돌에는 거기다 끝까지라고 하나 써놨어요. 꼴 보기 싫어서 제가 목회 그만두면 누가 파낼지 모르지만 절대 못 파냅니다. 못 파내도록 법적으로 조치해 놓을 겁니다. 그래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예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가 왜 끝까지인지 압니까? 끝까지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끝까지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끝까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뼛속에 새겨 삶을 이루고 완성한 후에 재와 연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렸던 베세메스의 소처럼 가는 거죠. 베세메스의 소는 법궤를 잃어버려서 모든 것이 낙심됐던 이스라엘 진영에, 그 블레셋 진영에서 그 법궤를 메고 뒤에서 새끼소가 울어도 그 자연을 물리치고 그 어미소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법궤를 찾게 해준 거죠.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사용된 거죠. 그런데 이 베세메스 소의 영화로운 무엇이었습니까? 각을 떠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재와 연기로 올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재와 연기가 되어 온전히 실현되어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 재와 연기로 하늘에 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현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생각합니다. 무리에 떡을 던지는 심정으로, 전도서 11장 1절이죠. 실천할 내용으로서 가열되어 성령의 은혜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리에 떡을 던져라, 멀리 보고 던지는 거죠. 정말 큰 투자를 하는 것이죠. 확신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죠. 내 삶을 무리에 던지듯 던지는 겁니다.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삶을 던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여러 해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내용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열되어 성령의 은혜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이 주어져서 가열이 되면 무엇이 일어나죠? 거기서는 모든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가열되면 융합도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가열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활발한 분자 운동도 일어나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가열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결국 에너지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끓기도 하고, 끓는 물에 무엇이 데워지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거기서 사람들이 더워지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지렛대와 다윗의 포물선으로 필요하다면 무엇인가 고정된 것을 흔들어 가열을 이루는 에너지의 생성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고정된 것 가운데, 우리가 하던 일 가운데 우리는 머무르려고 해요. 모든 이 세상의 물리적 법칙이 이렇잖아요. 뉴턴의 제1법칙이 뭐죠?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온 세상 물리를 이루는 첫 번째 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모든 물체는 하려고 하던 것을 계속 하려고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라는 것은 가열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의 생성으로 말미암아 거기 어떤 이동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 흔들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흔들고 내 주변을 흔들고 역사를 흔들고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돼요. 늘 말씀드리냐, 큰 힘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냥 밀어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 그 큰 힘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정확한 시점과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거기를 쳐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쌓여진 기도의 응답과 지난 동안 확보된 진정성, 그리고 새 구간에 우리 마음에 주신 축복의 여정으로 그 길을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성은 어디서 확보된다고요? 분량과 시간의 경과에서 확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은 첫째 분량입니다. 사랑해야 하고 요만한 것 주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에 신용을 내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면 텅 띄어서 줘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시간의 지속성, 꾸준히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일 때 그것이 진정입니다. 이 교회는 적어도 진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관성입니다. 그래요, 이제 새 구간에 우리 마음에 주신 축복의 여정으로 그 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신뢰를 두 가지만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2022년부터 내년 1월부터입니다. 선교사 500가정을 선정해서 30년 동안 후원해서 선교사 연금을 후원합니다. 총 120억 원이 투여되는 비용입니다. 1년에 6억 원, 20년 동안 120억 원이 지원됩니다. 10년을 거치해서 30년 후에 선교사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약 45세 정도 이하의 선교사님들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본 생활비 확보로, 은퇴 후의 기본 생활비 확보로
부조적으로 한국교회 선교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선교받은 지 100여 년이 됐어요. 정말 한국의 2만 5천 가정 정도가 이와 같이 파송되는 선교의 큰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끝까지 완결하느냐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항상 마침표에 있습니다. 시작하는 첫 단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침표 찍는 데 있습니다. 많이 보내놨어요. 그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분들이 이제 은퇴하게 될 때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생활할 게 어렵고 여러 가지 권고하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그분이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노출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야말로 모든 영화로움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10년 후면 사역을 마쳐야 되잖아요. 유심히 관찰해 보니 아름다운 일을 이루고 그 후에 그 아름다운 일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나도 나중에 생각할 일 안 하고 지금 생각하고 기록해두고 그 기록한 대로 움직일 것이다. 여러분, 30년 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곧 다가옵니다. 이제 이렇게 될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 보면 정말 처참한 얘기가 일어나잖아요. 레위 족속이 일이 없으니까 우상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의문을 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어요. 깨달았으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1000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능력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 500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1000명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요즘 예산이 1년에 헌금이 3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6억이라면 20%입니다. 에게 20%야?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엥겔 계수 배우셨죠?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 배우셨죠? DI. 필요한 필요불급의 정말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러저런 필수 것들이 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래도 저래도 사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금액의 퍼센트가 나오죠. 20%면 가처분 소득의 전부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1000명을 지금 상태에서 보내려면요 교육자 수도 반으로 줄여야 돼요. 그러면 또 그것조차 보내지 못할 구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황금 문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주 전 같으면 우리가 예산이 뭐 100억씩 되고 뭐 이랬으니까 더 많이 보냈겠죠. 그럼 한 20억 좀 보내겠네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죠? 한 2000명쯤 아마 뭐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우린 지금 현재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우리가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20년은 지원해야 돼요. 10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 있도록 거치시켜야 돼요. 그리고 30년 후부터 따라서 45세까지가 리밋입니다. 이 교회를 믿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20년을 계속해야 돼요.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은 끝까지 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믿고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제가 10년 마치고 그 뒤에 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10년 마치고 마칠 때쯤에는 나머지 부분은 한꺼번에 지급해 드리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동교회는 어떤 것이든지 약속하면 약속대로 정한 대로입니다. 끝까지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했으면 끝까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추후 가능하면 500가정을 더 추가해서 선교사 1000가정의 은퇴 근본 문제를 해결하여 선교 구조의 완성 마지막 방점을 찍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의 상황 해결보다 구조를 개선하고 확보하는 일에 힘을 쏟는 것입니다. 어렵다 하면 순간적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가 생각해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한 번 돕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500명을 한다, 1000명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15,000명, 뭐 25,000 가정 정도 되는데 확실하게 선교를 하는 가정은 15,000 정도 가정이라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대한민국에 6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각종 규모의 교회들이 있어요. 1000명씩 감당하면 6만 개 교회 중에서 15교회만 감당하면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15교회만 1000명씩 더 오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500명씩 오면 30개 교회면 돼요. 문제는 이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강의 많이 갔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해도 다 좋다고 해요. 근데 실행은 못하죠. 왜냐하면 각자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열시켜야 돼요. 그런데도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저는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식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 대해서 정말 기대를 가지고 이분들을 양육을 합니다. 정말 이분들이 각각 그 천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간단해요. 1500만 5천 가정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 식으로 따지면 3,600억이면 됩니다. 1,800 가정 2억 원이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축복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저는 마음속에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번째 예배 초세에 들어오면서 받은 은혜는 축복이었어요. 받은 은혜가 축복이었고, 그리고 이전에 한 기도를 잊지 말라라는 마음의 강력한 도전을 받았어요. 이전에 한 기도를 잊지 말라. 이전 한 기도를 복원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그 기도를 잊지 않는다.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소서. 그래요. 이 성도들이 지렛대가 돼서 세상을 트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그린 포물선이, 이 궤적이 역사를 가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작은 모임에 불과해요. 그리고 우린 정말 작은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한 역사의 궤적을 이룰 수 있는 포물선을 쏘아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 사회와 교회 바른 세움을 위한 각종 언론 매체 최고 인재 양성. 이거는 저희가 서현동 부지 기부하면서 했던 일에 관해서 설명드리면서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결국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토로당하고 난타당하고 대처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의 도전은 있는 겁니다, 늘.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여 대처하는가가 항상 시대의 문제예요. 잘 응전해서 해결하면 그것은 역사 속에 존속할 수 있고, 그 응전을 이루지 못하면 역사 속에 소멸되는 것이 역사의 진리입니다. 도전과 응전의 원리죠. 한국 교회는 제대로 응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모든 것을 쏟아내는 마지막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언론이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정보를 받는 그 모든 마지막 매체는 생산은 누군가 해냈을 겁니다. 생산은 누군가 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통과되어서 전달되는 마지막 출구는 언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언론에 관한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건 뭐 교단이 해야 될 일이다,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린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안 되는 거 그런 얘기해봐야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론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우리는 10년 동안 100명을 양성합니다. 총 지원액은 5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인당 5천만 원씩 연구비를 지원해요. 그래서 언론 인재를 양성해서 선발해서 그분들에게 연구비를 지불하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정론, 그리고 바른 시대에 대한 직식,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바른 사안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진보고 보수고 어떤 성향과 어떤 모든 경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능가할 인재풀을 만들게 됩니다. 공중파 텔레비전, 종편 텔레비전, 그리고 각종 신문 언론 매체, 그리고 요새는 더 강력한 언론 매체들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과거와 같은 언론 매체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1인 매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다 포함해서 인재풀을 만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밭의 비유를 보면 4분의 1만 남죠. 가시밭, 돌가, 그리고 길가, 돌밭, 길가. 이렇게 75%는 다 망가져서 없어져요. 옥토에 떨어진 것은 4분의 1이에요. 그 4분의 1만 남아서 25명만 있을지라도 이 세상은 변화됩니다. 모두가 편집 데스크에 앉을 거예요. 언론 기사를 일단은 선택할 겁니다. 문구를 다듬을 겁니다. 그리고 논조를 결정할 겁니다. 그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역사 속에 기여하는 작은 점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전체를 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힘이 없잖아요.
정확한 타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요. 이 부분은 근접해 있는 서현동부지 완결로 진행될 것입니다. 곧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청년 인재 양성, 주님 나라에 기여 공헌할 헌신자 발굴 및 양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방향이 중요한 것뿐 아니라 속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변화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변화의 방향뿐 아니라 속도 역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변화의 적응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더 낮은 연령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결국은 이 시대 능력자들이 될 겁니다. 그들을 키워야 합니다. 이왕의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능력 발휘하면 되시고요. 정말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는 모든 힘의 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는 변화의 방향보다 속도입니다. 이제는 변화의 방향은 정했어도 속도가 안 되면 이미 그것은 변화로서 의미가 없게 돼요. 그때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속도를 못 잡는 자, 이제는 그 변화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화에 가장 유력한 자는 비교적 연세가 적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차등이 평등임을 잊지 말고. 그래요. 모두가 똑같이 대하는 거 그건 평등이 아니요. 차등이 평등입니다. 따라서 노력하는 자, 노력하지 않는 자, 정말 애쓰는 자, 애쓰지 않는 자, 그리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래도 어렵지만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던지는 자, 차등이 평등입니다. 자, 동정을 넘어선 진정한 차등이에요. 그리고 배려의 차등이에요. 여러분, 누가 좋은 여건 만나면 누가 좋은 성격 못 가집니까? 누가 좋은 여건 가지면 누가 그 가운데서 빨리 일어나지 못합니까? 그래요. 가슴 아파요.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이와 같은 여건 속에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이들에게는 배려의 차등이에요. 그것이 공정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던지며 인내와 열정으로 과정의 아픔을 통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과정의 아픔을 무엇으로 통과합니까? 어떤 과정이든 대가를 치러야 돼요. 과정은 아픈 겁니다. 그 과정을 인내와 열정으로 통과할 수 있는 정서적 설득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적인 행함을 양식으로 삼는 이들을 발굴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시대에 대한 우리의 투자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재적인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거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아하는 말 있잖아. 한 번 하면 능력이다. 맞습니다. 한 번 하면 능력입니다. 여기 전제 조건이 달리죠. 과정을 포함한 한 번이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한 번, 이거는 반복 재생산 안 됩니다. 길에 가다 주웠어, 이것도 안 됩니다. 누군가 줬어, 이것도 안 됩니다. 자신이 몸으로 아픔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이룬 한 번이 과정 속에서 능력을 습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한 번 하면 능력이 되어서 반복 재생산, 확산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고 아픔을 치르고 고통을 치르면서 그 한 번을 이룸으로 그것이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키워야 됩니다. 청년 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청소년 헌신 인재 조기 발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첫째, 이제 당분간 우리는 이제까지 30년 동안도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주로 대부분 대외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내적으로도 물론 일은 했지만 일단 당분간은 교내의 양육을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내부 분명한 거 있습니다. 본교의 교우라고 낮은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우리는 키우는 것이지 우리는 자기 자신 그냥 교회 봉사 정도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교회는 분당중앙교회가 아니라 분당중앙 게 아니라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교회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기여 공헌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키워야 돼요. 기준을 낮추면 사람이 크지 못합니다. 기준을 높인데 사람이 여기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기준 한다는데 누구도 도울 수 없다고요. 천만에요. 기준 정하면 그 기준까지 기어 올라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낮은 기준에서 제시되어서 사람을 낮은 수준에서 키울 수는 없어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고 국내를 막론한 온 세상 이제까지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준선의 스펙트럼을 넓혀서 획일화된 인재상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나이 든 세대들이 생각하면 훌륭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회가 대단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도 달라졌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능의 개념도 달라졌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승리의 개념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돼요. 자, 우리가 봅시다. 선과 악의 기준.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틀려. 사람은 실금을 긋고 오르면 잘했고 그 실금 아래면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금이 아니라 큰 스펙트럼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놓여져 있게 해요.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는, 회개하여 은혜를 주시는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금 긋고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그와 같은 대역사를 이루고 이세벨의 암살 명령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서 도망치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대영웅이 무너지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엘리야는 그 일을 이루고 자기 자신을 생각했지 그 나머지 사람은 생각을 안 한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연민에 빠져서 자신만 생각하고 도망쳤지. 그럼 나머지 엘리야의 그 역사를 보고 그리고 열광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람이 무너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한 금 짝 긋고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다시 물과 떡 주셔 광야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엘리야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도록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선과 우리 인간의 기준선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선은 스펙트럼이 넓어요. 이 중간에 있는 평가의 선이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기 걸려서 기회를 다시 받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획일화된 인재상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인재상,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 그리고 다양한 분야라는 건 형태입니다. 따라서 어떤 누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는 등가의 원칙으로서 이와 같이 우리는 발굴되고 기회를 줘야 되고 우리는 그를 키워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자, 복음이 부여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의 선택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내가 조직을 장악해서 정말 개세지자를 가지고 조직을 장악해서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있겠죠. 정치라든지 대단한 경제가가 되든지 아니면 대단한 논리를 가지는 학자가 돼서 사람들의 사상 구조를 바꾸든지 우리는 이런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바꾸지 못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이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에게 내 것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이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요. 내 앞에 삶이 온 세상이라 결심하고 내 앞에 한 사람도 없고 세우든 지금 내일이 세상을 바꾼다 확신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룰 역사 속의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맺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와 같이 긴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삶, 죽음은 끝은 아닙니다. 내 삶의 궤적은, 내 삶의 흔적은, 내 삶의 흔적이 이룬 그림들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역사는 결과를 구술하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역사는 자기의 기록을 의식하고 살아온 대로 기록도 됩니다. 내가 살아온 모습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기록으로 남을 것인가를 의식하고 그 기록에 맞춰서 내 삶을 맞춰서 사는 사람들은 그 기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사를 결과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어떤 역사를 기술로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고 내 삶이 거기에 맞춰서 산다면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의도적 삶은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기록될 역사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역사와 사회를 의식하는 삶입니다. 인생은 그 얼굴이 아닌 등을 보고 배운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그 사람이 한 말을 믿을까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믿을까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저의 앞모습을 보고 믿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제 삶을 마치고 제가 걸어가는 제 등을 보고 저를 믿으실 겁니까? 제 앞에 말은 현란하게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지 논리 들여다면서 왜 바뀌었는지 설명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등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 얼굴을 보고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등을 보고 믿는 겁니다. 등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 삶의 결과가 무엇일까? 내 삶이 이룬 나의 자치는 무엇일까? 그것이 이룬 그림은 무엇일까? 그것을 보고 우리 인생은 감동도 받고 그리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온 삶이 말해주는 그 삶의 언어와 삶을 반추하며 무엇인가를 느끼고 결심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따라서 그 역사를 의식하셔야 돼요. 그 역사를 의식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궤적이 그린 그림들을 의식하고 내 삶의
궤적이 그린 그 포물선을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요. 우리는 그러므로 역사 속의 교회로, 역사 속의 성도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합시다. 제가 분절분절 따라서 읽도록 할게요. 자, 한 분절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읽읍시다. 이건 선언이니까, 우리의 선언이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읽읍시다. 자, 우리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분당 중앙교회가 역사 속의 교회이기를 기도하며 그 장중한 기도 제목이 추구하는 이상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실현되고 확산되고 있는 삶의 실제이기를 추구한다. 예, 맞습니다. 분당중앙교회가 역사 속의 교회이기를 기도하는 그 장중한 기도의 제목이 추구하는 이상만이 아니라 현재도 실현되고 확산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실제이기를 소원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우리의 선언은 말로 선포되는 일회성이거나 힘없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한 자극제나 용기 부여용이 아니다. 요새 이런 영상들 많잖아요. 그 동기부여 영상, 뭐 이런 것들, 용기 부여용,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극제 이런 거 많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선언은 말로 선포되는 일회성도 아니고 힘없는 우리 인생을 끌어갈 자극제나 동기, 용기 부여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만치 날마다 진행되고 이루어지기에 특별한 일이 아니며 평상적인 삶의 하루 일과이고 마시는 물과 같이 늘상 삶에서 이루어지는 호흡이기를 소원한다. 그래요. 한번 우리가 은혜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실제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선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현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시작. 인류의 실천은 특별히 마음먹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이 1000명을 돕고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나의 양식으로서 늘 하고 있는 분당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이며 기쁨이고 감격이기를 우리는 비전으로 선포한다. 그래요. 늘 하고 있는 분당중앙교회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우리의 감격이기를 우리는 비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비전문은 선포되어지는 문장 문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생활로 이루어지는 그 삶의 실제가 우리의 비전이고 그것이 우리의 선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앉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얘기 드립니다. 자, 이제 주목을 해주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이런 꿈, 저희의 비전, 우리의 선포, 우리의 선언들,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노력들, 우리의 삶의 실천적 행동들을 이루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라고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예배당에 입당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축복이었어요. 성도들을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은 한순간에 드는 축복이 아니라 30년의 역사 속에 세워진 기도의 쌓임으로 인한 축복이었어요. 그래요. 우리 30년간 이 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를 거쳐가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 축복을 지금 수혜자인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개척기, 계승기, 그리고 완성기가 있잖아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 축복의 완성의 정점에서 그 축복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실현하고 새로운 시대를 가도록 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하나로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복장 얘기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평생 동안 안 그러더니 오늘 왜 그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비전 선포식을 한번 하려고 하니까 좀 복장을 다르게 해야 그래도 관심을 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옷을 입어봤습니다. 제 바지는 한 20년 정도 입은 거예요. 근데 20년 정도 입은, 저는 원래 옷을 그렇게 입습니다. 저는 20년 된 옷 많습니다. 근데 제가 입을 게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흰색 좀 이제 이 흰 재킷을 입으려고 하니까 흰 바지를 입어야 되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뭐 이거 제가 뭐 며칠 전에도 입고 잘 입었습니다. 골라놨는데 제가 어제 여기 그 연습을 하려고 여기 왔더니 우리 장석 장로님이 저보고 이게 땅끝까지 끌렸거든요. 옛날 바지 통도 넓고 길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안 된다고. 근데 그때 이미 뭐 8시 9시 됐는데 무슨 뭐 세탁소가 뭐 문을 열겠어요. 그랬더니 아니면 내가라도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 바지를 줄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단을 잘랐어요. 그랬더니 오늘 좀 괜찮네요. 예. 그래서 2단을 잘랐어요.
그런데 말도 안 했는데 바지 또 이게 통을 좀 줄였대요. 그래서 요즘 괜찮은 옷이 됐습니다. 20년 된 옷입니다. 이 옷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유명한 들어쓰임 받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이런 자켓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한 번인가 입고 한 번도 안 입고 장속에서 한 몇 년을 한 번도 안 입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가 이런 옷을 입을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에 교회 어려움이 있었고 그 뒤에 제가 저녁 기도회를 좀 만들어서 기도하고 싶다 해서 이제 저녁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인데 그해 여름인데 뭐 입을 게 없나, 목사는 양복 입고 또 강단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입어봤어요. 넥타이 매고 물론이요. 괜찮았어요. 그런 다음 계속 이 옷만 입었어요. 몇 년 동안 제가 찍힌 여름 사진은 전부 이 옷 하나 입은 거더라고요. 아니 그 언제인지도 구별하는데 성교를 가든지 뭐 야외를 가든지 심지어는 저의 딸 졸업식 갈 때도 이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확히는 이 옷이 아니라 이전 옷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하도 빨아서요 너무나 마르고 닳도록 정말 이제 더 입지는 못할 정도로 그 옷이 다른 거예요. 그 여름에 물빨래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구장님들이 저보고 똑같은 옷을 하나 사준 거예요. 똑같은 옷을. 제가 오늘 뭐 옛날 옷 입고 올래다 또 여러분 그럼 불쌍히 여기서 옷 사주고 싶잖아. 그래서 제가 깨끗한 옷 입고 왔습니다. 이 옷이 들어쓰임 받은 옷입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인생 단막극 아닙니다. 어느 어둠 속에 있어도 문득 주인이 손안길 한번 가면 마르고 닳도록 쓰임 받는 겁니다. 5, 6년 던 6, 7년이 됐더니 한 번도 그 옷은 들어쓰임을 받지 못했어. 그냥 장 속에서 껌껌한데 갇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한 번 손이 딱 닿더니 그 다음부터 그야말로 마르고 닳도록 쓰임 받은 거예요. 그 얘기 꼭 해드리고 싶어서 이 옷을 입고 나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지를 입고 나왔고요. 오래된 옷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흰 면티가 있는데 그걸 입으려고 딱 놔뒀는데 입어보니까 오래 입어서 그런지 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입어서 그런지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 이 티셔츠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흰 운동화도 하나 구입을 했어요. 이 두 개는 새로 구입한 그야말로 그야말로 새로운 그 브랜뉴 정말 새로운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20년 된 옷도 있고 들어쓰임 받는 옷도 있고 새 옷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래된 성도들도 있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들도 있어요. 나이 든 성도들도 있고 젊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신구, 오래됨 그리고 새로움.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다 합치돼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제 모습 괜찮죠? 예, 모든 것이 합치된 게 좋은 겁니다. 나이 든 분, 젊은 분, 오래 교회 다닌 분, 또 새로 오신 분, 그 모든 분들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룬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